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또 계획한 것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그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문서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딱 긁었어요. 근데 좀 심하게 긁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병원 가진 않았고요. 네, 네, 하여튼 뭐 한 거의 이틀 동안 피가 계속 나는 그 정도로 네 다쳤었는데, 아니 이제 뭐 다친 거야. 뭐 시간 지나면 낫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저희 이제 목회 교역자들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 드릴 때 반주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수요 경건 예배 직원분들이랑 복지관 유치원 같이 하는 예배가 있어서 반주를 하는데, 이제 제 찬송가를 원래는 되게 잘 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이제 안 하고 반주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찬송가 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못 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못 치는데, 오늘 이제 윤성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는데 이제 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왼손 검지를 다쳤는데 이 검지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검지를 잡아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다른 손가락을 쓰니까 막 뇌가 막 혼란해지고 그래서 오늘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지체가 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낙심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주변에 낙심해서 교회에 또 출석하지 못하시거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없으신지, 또 요즘에 좀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누가 있으신지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연락도 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좀 위로해 주셔서 우리 숭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인데 좀 다른 곳들에 빼앗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개인데,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다가 그치고 이제 해가 딱 나면 대부분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에 딱 올라가서 한참 동안 막 무지개를 봤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무지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가끔 무지개 뜨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이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마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무지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동성애자들이 생각납니다. 뭐 무지개 펜던트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거나 무지개로 꾸며놓은 어떤 장소를 보면 그쪽이랑 연관지어 생각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이 무지개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장식도 무지개도 막 더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지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증표로 믿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인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죠? 신천지 생각나시죠? 네. 원래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14만 4천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신천지가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만 생각납니다. 근데 안타까우면서도 좀 웃기게, 이 신천지에서는 원래 이제 지파별로, 거기는 지파별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지역별로 지파가 있어서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이제 이 세상에 종말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교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미 신천지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넘었고요.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뭐 다른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다고 했고 이제 막 들었는데 뭐 별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허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새벽에 제가 또 설교를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견고하게 닫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 품어야 할 마음, 기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속회공과를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속회공과 페이퍼 나눠드린 거는 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뺏겨 쓴 게 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막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띠게 됩니다. 그 인을 띠는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휴거에 관련된 이야기나 마지막 때 있을 어려운 뭐 그런 재앙들에 대한 것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 인을 막 띱니다. 하나 띄면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6개의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에 숨고 산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산들이랑 바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게 됩니다. 7장에 들어가서 그 재앙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는데 12지파마다 12,000명씩 아까 신천지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666.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표가 666이 아니라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666명입니다. 예전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데미안이 딱 태어났는데 머리에 숫자 666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코드가 이제 666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보면 바코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긴 거 2개가 처음, 중간, 끝 있고 중간에 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긴 거 2개가 숫자 6이에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에서 이게 666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66 그게 표가 아니라 그 표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666명이다. 그래서 성경 내용으로만 검증한다면 좀 틀리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 그러니까 지금 말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 와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선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666명이랑 훨씬 많은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을 선택해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짐승의 인 받기를 원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 받기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처음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인을 맞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땅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바로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시온산에 어린 양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시온산,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루실 실제 이 땅의 장소가 될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장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나는 그때 실제로 있을 일이긴 하지만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곳 역시 시온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또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도 같기도 한 검은 곳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사람들이 노랫가락처럼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또 장로들을 감싸고 안았습니다. 이 네 생물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고요. 장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검은 곳 소리와 새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새 노래,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나오는 이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노래의 주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찬양이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새 노래는 모든 노래들과는 구분되는 노래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오덴 카이넨이라고 이 새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새 노래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세상의 노래와는 구분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노래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있으시죠? 네, 부럽습니다. 네. 이가수 폭포 같이 이제 거대한 폭포 근처에 가면 우선 이제 그 크기, 규모에 이제 압도가 되죠. 근데 가까이 가면 그 소리에 압도가 됩니다. 음악 용어로 마스킹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서로 다른 그런 소리들이 막 크게 들리면 그 옛날에 브라운관 TV 때 방송 끝나면 치 소리 나잖아요.
그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 주위의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걸 마스킹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부를 이 새 노래는 그 노래 소리로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게 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우리 삶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은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성격이나 자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이나 교단들에서는 문자 그대로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성적인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에게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음행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순결해야 할 결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로 설명을 했습니다. 곧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믿음과 순결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구원의 승리가 어린 양으로 인해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충성과 헌신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기쁨과 만족으로 되돌려 드리는 영의 열매, 삶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이제 흠이 없고 거짓말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특징의 결과가 삶으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특별히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때야 되죠?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의 정결도 포함하겠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정결하다는 것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지금 이 세상과는 달리 적그리스도의 교훈, 이단의 교훈에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 더럽히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 또 하나님만 예배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편안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 빼는 거 너무 힘들죠? 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부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는지,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시죠? 네.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더라. 아멘. 네, 7장 4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9절에 보면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 이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잘 모르고 이야기한 건 아시겠죠?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날에 함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민족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단순히 지금 우리 이 시대 살고 있는 2024년, 아니면 혹시 뭐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신다고 할까요? 네, 뭐 2024년 12월 12일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해도 뭐 엄청 많겠죠. 세상으로 하면 그렇게 엄청 많은 그것으로 끝나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정말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노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기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또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 분명히 우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숭의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